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만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족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우주를 다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소유하셔서, 이런 얘기가 좀 주님을 소유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주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온전히 영접하시고 늘 이 마음 중심에 살게 하셔서 세상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궁극적으로 왜 하는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신앙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 왜 하시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합당하게 신앙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유치한 명제인데도 우리가 이 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도 우스운 일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건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명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신앙을 하자. 왜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번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 모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잡잡했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친구 같대요. 예수님이 친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완전히 친구도 절친, 만나면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고,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용납하고 나에게로 달려오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왜 대문대문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뭐 즐기고, 또 만나지 않아도 뭐 아쉽지 않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되게 한 주간 동안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한테 주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대문대문한 친구 같은 분이라면, 만나면 좋은데 굳이 안 만난다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근거시거든요. 근거.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생명들이 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믿음인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말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진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족하게 잘 흘러내려가고, 이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셔서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중직자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우리 맨 뒤에 있는 청년들이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면 그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안 벅차신가요? 나만 벅찬가요? 아멘이지 않나요? 그죠? 아멘인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과정을 우리가 다 놓쳐버려 가지고 천국에까지 입성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허락받았는데도,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절에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희 이 교회 학교 한 반에, 저희 반에 제일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고신척 교회였고 또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조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학년에 보통 40명, 5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부 같으면 6학년이니까 4, 6, 24, 이 아동부만 해도 200명이 모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랑 함께 아동부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아이들 중에 아직까지 신앙하며 천국길을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보다 더 신실해 보였고 저보다 더 진짜 믿음이 아름다워 보였던 아이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조차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을 허락받은 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격을 허락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 자격을 누리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너무 배우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이 과정을 너무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하는지 잘 얘기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다 붙잡으셔서 이미 허락받은 구원을 천국에서 아름답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기를 들을기라고 했습니다. 들을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 마음판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게 담겨지지 아니하면 말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똑똑히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들어왔다가 여기로 다 나가버려서 이들 모두가 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애굽이 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다가 애굽 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들을 기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앞으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 시간 전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도 귀하지만 이것이 들을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얼굴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를 주십시오. 마음판에 담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담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 귀를 얻을 수 있느냐? 역시 우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을 누리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덮여져서 변화되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보혈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당신들의 피의 혈액형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혈액형이 뭡니까? 저는 B형입니다. B형. 여러분은 뭡니까? A형입니까? O형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혈액형이 A, B, O가 아니고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람의 피가 흐르지만 진짜 사람의 피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야 이 들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 외에는 들을 길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셨어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밥과 우리의 귀를 기경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밥과 우리의 귀를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에서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도장을 다 채우면 사은품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마일리지를 쌓고 있어요. 우리도.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날 이때껏 신앙하고 있고 이날 이때껏 예배드리고 있고 이날 이때껏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일리지가 제겐 있어요. 근데 이 마일리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드디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마침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마일리지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성령이 우리 모든 심령을 휘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마지막 밤 같은 그런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베푸셔서 바로 왕이 이제 제발 좀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 지난 주일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설교는 잘랐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빌립니다. 왜 폐물을 빌리냐면 이 광야 지나서 정착하는 땅에 가서 정착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곡식을 다 싣고 갔다가는 가다가 다 흘려버리고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용없어서 그 정착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가 정착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은금 폐물을 이 이집트 백성에게 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고 자기의 그 폐물들을 다 은금 폐물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치밀하게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임금 피문을 다 걷고 이제 내일 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려고 하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동안은 애굽 달력을 썼거든요. 애굽 달력.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애굽 달력을 쓰지 말고 새로운 달력,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으로 쓰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애굽의 시간표, 애굽의 달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달력에 보면 뭐 처서 뭐 이런 쭉 많은 절기의 내용들이 있는 거는 사실은 농경사회 때 필요했던 거거든요. 당시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사회에 필요한 달력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력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달력의 내용들이 이 애굽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뭘 해야 돼, 저때 되면 뭘 해야 돼,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애굽 달력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 달력을 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출애굽을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기준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 각자의 애굽의 기준들은 다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준을 가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우리의 기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수년을 신앙을 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부에 느껴지고 매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시간표, 달력을 완전히 바꾸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의 살아가는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정을 새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이 흐를 틈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는 나인 겁니다. 나. 그러니 뭐 굳이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예수의 보혈이 여기만 가득 맺혀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준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뭘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란 눈으로, 하나님이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엄청난 마일리지가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정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엄청난 마일리지를 등에 업고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줄줄이 외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도 어김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충분한 마일리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기준이 되어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기준은 뭔가?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 이것으로 진짜 결정하고 평가하는가? 그래야 그 고백 위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예수 피가 흘러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이들처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간 자를 오늘 하나님은 이때까지 부르던 호칭에서 완전히 바꾸어 부르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부르시는 호칭이 오늘 처음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2장 오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항상 불렀거든요. 내 백성. 근데 이제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너희가 모든 가치의 기준을 전환하라 할 때 가치의 기준이 전환된 것은 이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3절에 보면 회중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회중. 이거는 본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부른 건 사실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구원할 백성이란 뜻이에요. 내가 구원할 백성.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자다 하는 의미로 백성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회중, 내 회중 이렇게 부를 때 요 회중은 뭐라고 되냐면 에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 에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부터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대상자, 그냥 백성에서 하나님과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 다른 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의 중간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치 기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이 기준을 바꾸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내 기준이 그대로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백성인 거예요. 구원 대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과 상태는 뭐냐면 이 기준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애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 변화의 순간이 바로 에다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백성으로 남지 마시고 오늘 12장의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 에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질적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가치의 변화, 기준의 변화, 내 백성에서 에다로의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가치가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실제로 이 어린 양이 이것에 기준되어지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문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는 이렇게 문에 기둥 세워진 게 문설주잖아요. 임방은 뭡니까? 그 기둥 위에 가로로 이렇게 얹어진 것, 이것이 임방이잖아요. 문에 발라라는 거, 문틀에. 왜 문틀에 발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문이 뭐냐면 애굽의 삶과 이스라엘 가정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 이 구별점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내가 이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세상과 내가 만날 때 이 어린 양의 피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지나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래야 이 세상과 바로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똑같은 행위는 제사장을 처음 안수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도 똑같은 의미로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사장을 안수를 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바르는데 세 군데를 바릅니다. 어디 바르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귓볼에 바릅니다. 왜 귓볼에 바를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입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마음 중심의 성령이 하는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귓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바르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해 나갈 때 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이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의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사장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경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이 에다, 회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작업.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에다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기준의 변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누구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도 어린 양의 피 발리는 그 현장을 통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진짜 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기준도 바뀌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만 나갑니다. 이게 에다거든요. 근데 이 에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 쉽지 않아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세상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훈련이 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피로 세상에 나아갈 자들이 받아야 될 두 가지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항상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변질시키고 빵을 그 본래의 모습에서 바꾸어내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거룩한 출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혼합주의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세상의 원칙도 중요하고 예수의 원칙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게 적절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순도를 따지고 보면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그런 내 안에 숨어 들어온 세상의 기준들을 다 제거해 내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우리, 에다가 된 우리, 이제 기준이 바뀐 우리는 이제부터 무교병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온전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만큼은 진짜로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0년이 2번 지났는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1000년이 몇 번을 더 지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신앙 생활은 다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기준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바꾸어내야 되고 다 버려내야 그게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교병의 뜻입니다.
이 훈련이 에다가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 쓴 나무를 왜 먹으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 애굽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와, 또 뭐 고기도 먹지 못했는데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즐겁게 노래했던 게 기억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은 뭐냐면 그때의 쓰디쓴 고통의 생활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나물은 그 기억, 그때의 그 고통을 기억하는 의미로 먹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신앙에 너무나 많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망각.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처음 은혜를 주셨을 때 진짜 예수의 이름을 얘기만 해도 막 감격이 터져 나올 때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까맣게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냐고 하나님께 막 악다구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특징 중에 하나인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 여러분, 믿음은 올챙이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정말 감사에 넘쳐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랑 감사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랑 같은 어근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올챙이지 시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입니다. 예전에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챙이적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쓴 나물을 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시간들과 그 은혜들을 다시 꼭 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교병도 드셔서 정말 신앙만큼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왜 십계명을 안 지킵니까? 다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바꿔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입에는 또 매일 쓴 나무를 씹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여러분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어 미치겠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쓴 나물 드십시오. 옛날을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꿀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일리지 쌓는 게 믿음 아닙니다. 10년 20년 신앙한 게 믿음도 아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게 믿음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다 버려내고 주님 생각, 주님 판단, 주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백성에서 뭐가 된다고요? 에다가 되는 겁니다. 에다.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녀 되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이게 구별의 기준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하려면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영적 혼합주의 허락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매우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쓴나물 맨날 드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자꾸 있습니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감사할 말로 하루 종일 채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편해서 이제는 내게 없는 것 샌다고 지금 바쁩니다. 쓴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순한 내가 구원할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애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